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은혜를 따라 오늘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찬송가 340장, 구찬송가 366장, 새 찬송가 34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 말씀 레위기 14장 15장 말씀 중에 레위기 14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68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한 구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나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내면의 곰팡이를 제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인간의 나병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집에 생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곰팡이를 말하는데요. 왜 성경은 이 곰팡이를 집의 나병이라고 불렀을까요? 먼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사용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단어의 의미가 이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차랏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사람의 피부 그리고 옷 그리고 집에 생긴 질병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병의 원인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통된 특징이나 이 성질에 따라 같이 이 나병이라고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시작이 되고 또 서서히 퍼지며 방치하면 이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또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이 부패와 또 삶의 공간을 병들게 하는 이 부패를 같은 성질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원인보다는 이 부패가 작동하는 이 방식, 이것을 보고 공통적인 질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서 집에 생긴 이 나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곰팡이를 말하는데요. 당시에도 이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집을 헐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또 그 뒤에 가능한 간단한 조치를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방법이 바로 이 집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사람의 몸에 생긴 나병과 같이 제사장이 와서 진찰하게 하고 시간을 두면서 이것이 퍼지는 것을 살피고 또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에 생긴 이 나병으로 보는 건데요. 이게 확진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 벽을 긁어냅니다. 벽을 긁어내고 이 벽에 붙어 있는 흙을 보통 이제 미장할 때 보면 몰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벽을 긁어내고 돌을 부분적으로 또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로 이 벽을 다시 구축하라고 하신 것이죠. 놀랍게도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곰팡이를 다루는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도 여러분 곰팡이가 언제 생기죠? 습기가 반복되거나 환기가 되지 않을 때, 또 이 결로가 자주 생기는 이 벽에 곰팡이가 생기곤 합니다. 우리 또한 이 곰팡이를 단순하게 닦아낸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죠. 벽지로 덮어버린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거나 이 결로가 생기는 그 구조를 바꿔야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4장도 그렇습니다. 곰팡이는 이 벽의 얼룩이 아니라 집 전체의 이 상태를 진단하는 신호로 보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있으면 이 집은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리고 덮어서 끝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집 안 사방을 다 긁어내고 흙을 밖에 다 쏟아버리고 이 돌은 빼내서 다른 돌로 대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벽에서 보는 이 곰팡이는 실제로 이 곰팡이 균이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 사실은 진짜 문제는 이 벽 안쪽에 퍼져 있는 이 균사인 것입니다. 이 곰팡이의 균이 그 벽에 다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곰팡이가 외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닦는다고 또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곰팡이를 방치를 하면요, 현대의학이나 환경학적으로 보면 곰팡이를 방치한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은요, 첫째로 이 호흡기 질환, 기침, 비염, 천식, 기관지염 이런 질병을 갖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곰팡이는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막 포자를 계속 뿜어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숨 쉴 때마다 그것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면역 체계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잦은 감기 그리고 회복도 느리고요, 만성 피로감을 갖게 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독성 곰팡이 경우가 있어요. 흑곰팡이라고 하죠. 이거는 두통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이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하면은 장기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처럼 현대에도 이 곰팡이가 심한 집은요, 거주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레위기에서 집을 결국에는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곰팡이는 눈에 잘 안 보이고 닦으면 뭐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방치하면요, 점점 그것이 퍼지고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맙니다. 우리 내면의 이 죄도 그렇습니다. 이 내면의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말합니다. 그것을 가린다고,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기거나 덮어둔다 해도 반드시 그 균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죄는요, 이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곰팡이는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집 전체를 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헐고 거기에서 나온 이 제목들 있잖아요. 돌과 나무 이런 것들을 다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보다 이 집에 거주하는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결국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부패를 방지한 삶이 결국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곰팡이와 같은 영적인 곰팡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즘은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음에 골마 있는 이 감정들입니다. 감정들. 풀리지 않는 이 분노, 또 쌓여 있는 어떤 서운함,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물론 수고로 들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또 회복하는 길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이 중독입니다. 죄의 중독. 처음에는 이 가볍게 시작했지만 습관처럼 이제 반복되는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짓말, 도벽, 그리고 선정적이고 음란한 이런 컨텐츠들이 얼마나 접근하기가 쉽습니까? 그걸 끊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삶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담배, 술, 마약. 이미 삶의 내벽에 깊이 스며든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신적인 우리의 질병들이 다 내면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이 곰팡이 같은 균사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곰팡이는요, 닦아내는 것으로, 그런 덮어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와 결단 그리고 돌이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면서 내 내면의 영적인 곰팡이를 다 닦아내고 제거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근본적인 정신적인 질병과 죄악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물이나 또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고침받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집 나병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패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겉만 닦아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과감하게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숨기고 싶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골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덮고 또 방치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어서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에서 지금 긁어내야 할 이 곰팡이와 내벽은 무엇입니까? 지금 드러내야 할 이 돌과 바꿔야 할 영적인 환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듣고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내 안에, 내벽에, 내면에 이런 곰팡이를 제거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면의 곰팡이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요 또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이 내면에 더러운 곰팡이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에 모든 죄의 곰팡이가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내면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집을 다시 새롭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